아니죠? 제가 더 남아있죠. 그죠? 몇 시까지 끝내면 됩니까? 뭐라 해주시죠. 제가 저기 한 12시까지 해도 되죠. 저는 여기 내려가면 되니까.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입장이 짧거든요. 그렇죠? 짧으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과 인사말이거든요. 어쩌면 30분 이내에 끝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양자 결연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로마 헬라 사회하고 또 고대 중문하고 또 틀려요.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의 양자 결연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양자 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에서 가르치지 못해요. 번역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신학에서 가르쳤어요? 저는 못 배웠는데 목사님 신학에서 가르쳤어요? 양자 결연이 말이 없죠. 아니 제가 신학적인 저기를 갖다 이렇게 찾아가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침 제가 이번에 글라드에서 하다 보니까 첫날 첫 상태가 좋은 게 첫날 베스트럭션하고 일자를 끝냈잖아요, 저희가. 그쵸? 못 끝내고 나니까 제가 한숨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 4가 제일 길고, 그렇잖아요? 꼴딱 끝내고 나니까 제가 사실 왜 걱정을 했었냐면요. 팔라자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팔라자를 해야 되니까. 팔라자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또 1년 보시는 내용이 5장을 한다는 데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근데, 잘 됐어요. 제일 복잡한 것들이. 막 이게 넘어가서, 그럼 이게 지금 많이 남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잘 안 씁니다. 보통 때는. 모든 집에 큰 컴퓨터 쓰고, 밖에 가져나갈 때는 그냥 아이패드를 가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전화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있는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 들어있어요. 저런 그것만 있으면 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와이파이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잘 있는데. 왜냐면 와이파이가 돼야지만 이제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안 쓰는데 이거 여기 용량이 워낙 적은 거라 다 빼놨거든요. 여기 기능하는데 저기 거북할까봐. 근데 마침 좋은 내용인데 거기서 양자가 필요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조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다 보면 제가 오늘 택비립을 가져왔어요. 택비립을 아시죠?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뭐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원래 시글책이 마음에 두 번 내는 시글책이 있습니다. 기도문책이 있는데 모든 대피를 달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는 이제 아침 기도할 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아침 기도하면 그거하고는 1시간 이상 가요. 그 기도문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빼고서 이제 대피를 하는 기도문만 딱 하면서 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만 근데 제가 대피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죠. 할 때.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기 다 성경 구조에서 따오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TV를 볼 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졸지 마세요. 눈 좀 드시고. 제가 졸린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6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바르게 배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지금 이게 장은 나뉘어 있지만 계속해서 분명히 앞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5장 26절에서 말한 분별은 자만과 시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손가락질하고서 하면 그냥 깨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조금마다 지금 목사님 말씀에 서로 생각이 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메시아 대입을 하고 나서 처음 몰랐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메시아 대입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엄청 많아.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에서 교단이 몇 개 있어요. 많죠? 그보다 더 많죠. 진짜 많아. 생각이 다. 크게 나누면 몇 가지겠지만은 굉장히 많아.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손가락질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서로 감싸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이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를 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대를 했어요? 저하고 김 목사님 같은 사람을 가서 같이 만나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하나의 출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틀리지만 조금씩. 약간 성경을 보는 관점도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같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전혀 틀려요. 특히 이제 미국이 사실은 메시아주의에 본사입니다, 사실. 이상하게요. 유대교의 각성운동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밖에서 일어나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났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근데 더 보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 탈무드. 원래 여러분들 힐렉이라는 분 아시죠? 많은 분을 보셨죠? 힐렉. 그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 바벨론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뉴욕에 있어요. 항상 그냥 밖에서 일어나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이게 이방이라고 이게 감기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메시아 운동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을 때 그분들이 유럽에서 도망가잖아요. 그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남아있었으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도망가서 거의 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유대인의 곳을 다시 피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핍박을 계속 받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핍박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무대는 전혀 틀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 반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치를 통해서 또 영적 반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죠. 그런 그림이 보여야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한국에는 기대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국은 사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양해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양적인 면에서 도움을 많이 했지만 제가요, 저는 일본에서 신학을 했지만 일본에서 신학을 하면서 일본의 신학 책들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에서 한 부분들은 일본어로 번역된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교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 세계 구약학에서 그래도 좀 구약학에 누구누구 교수로 나온다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박사님들은 많았거든요. 한국에 계시는.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있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눈치 찾아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실천신학 쪽에서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신학적인 부분에서 진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질적인 면에서 아예 좀 부분이 안 될 필요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적인 면에서 확 부분시켜 놓으시고 다시 그거를
바꾸실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메시아직을 갖다 만났을 때, 일본에서 알게 됐을 때, 아, 이거로구나.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올라오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오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뜨거운 마음만 있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닌가. 아직도 저 10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그러고 10년만 기다려요. 저는 요즘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10년 됐는데 어떻게 돼요? 또 10년만 기다려요. 왜요? 끊임이 없어요. 토라를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죽고 나면 토라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나라 살고 토라 공부하잖아. 끝에는 토라가 모든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있지만, 랍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랍비들이 보면, 어떤 이제 랍비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야말로 천국 보고 온 거야, 이 사람이. 저 세상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보니까 갔다 왔는데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하냐면, 다가올 세상은 저 세상입니다. 다가올 세상입니다. 월드컴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예와 지위가 틀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거지가 위로 올라가요.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것이 나는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토라의 삶을 사는 건 변하잖아요. 토라를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은 토라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까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위한 규범이 이때입니까?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나?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토라가요. 토라가 아담이라고 했죠. 그 아담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토라가 아담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까 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인데, 그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다윗의 왕조를 끊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에 목사님들한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장막이라는 게 집이잖아요. 집은 그건 뭐예요? 왕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때 시작에 메시아의 무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이 임하니까 그 당시 메시아주의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무먼도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메시아의 무먼도가 끊겼어요? 절대 안 끊겼어요. 제가 알고 가지고 있는 하나 자료를 위해서 알기로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갈 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메시아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물어들어 보면서 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태까지 사실은 메시아의 주들이 훨씬 전에부터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사람 성경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유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지.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만 전하고 또 뭐 이게 해당을.
근데 저는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한산한 전기에서 있던 분들이 그 통역도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니 나한테 수능 와서 토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15년에서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이방인이 뭐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몇 년이 싹 지나갔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낮은 보복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낮은 보복 하시죠, 그죠?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고 더 배워야 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되셨죠? 아직 1년 보셔는 안 끝났어요, 그죠? 더 배우시죠. 여러분들 무시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고생 많이 하시면 저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토라는 더 저희들한테 새로운 것을 알게 해줘요. 제가 10년 일을 했어도 지금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여러분들 땅을 파보세요. 물이 나오죠? 깊이 파면 깊이 갈수록 물이 더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저기가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깜빡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연합을 잘하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연합이라는 거. 아까 김동과 자꾸 하는데 그 말 생각이 안 났어요. 연합이라는 거. 연합 사역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협력 사역 이런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미국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 잘 안 돼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싸우고 또 잘 만나고 재밌잖아요. 일본 사람은 딱 그러면 제가 일본 분들하고 왜 사용을 못하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나쁜 소리를 해요. 제가 좀 나빠서 그렇지만 왜냐면 제가 좀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분한테.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게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오해한 걸 갖다가 오해인데 서로가 오해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그냥 그래갖고 나가고 이해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마음속에 한국에서 어쩌면 바람이 더 강하게 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 많이 좀 나가있고 지금 나가있는 데다가 갔다가 그거만 살짝 바꿔주면 되거든요. 바꿔준다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이미 모이게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성교지 그렇죠? 거기에 가서 토라의 벨로이드를 전할 수 있는. 왜냐면 한국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특히 좀 설명드릴게요. 또 이런 얘기가 생각지도 않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유행을 안 따라가요. 10년든 20년든 옷 유행 다 지나치는 나라를 가려면 그런 옷을 그냥 입고 다니도 누가 뭐라 해서 항상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유행만 이상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안 입죠. 안 입죠. 정말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국에서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 따라가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IT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본에는 아직도 집에 인터넷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뒤늦고 결단력이 없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단력이 강한 거였지만 한 번 하면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1은 1이고 이건 이렇게 되고 공식 딱 해주면 그거는 잘잘잘 다 돼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그래서 원래 취입점들이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원래 세븐일레븐이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발전시킨 게 어디예요? 일본 세븐일레븐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창조성이 있어. 어떤 면에서 뛰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스타트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싹 바꾸잖아. 일본 사람들은 절대 이거 아니다 그래요. 왜? 옛날부터 정들이 돼요.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셨어요? 제가 회복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회복이 돼가는 시대에 저는 보는데, 물론 토라의 회복뿐만이 아니고 메시아닉 안에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메시아닉 회복. 그러니까 토라 회복과 메시아닉 회복이 같이 해야 돼요. 자, 무슨 범죄가 드러나건 이날 1708년은 특별히 불화가 일으키는 것이나 일으키려고 하는 거나 혹은 거짓교사의 가치를 믿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에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를 오면 신령을 그런 죄를 닦고 너도 자신을 살게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려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범죄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는데 목적은 바로 잡는 것이지 비난이나 분별이 아니야.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요. 서로 그러니까 뭐랄까, 나눌 수 있는 게 돼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해야 되지. 그게 설마 신령한 사람이야, 사실. 신령하는 것이 무슨 나만 뭔가 특출나다 하는 거, 영적이가 무슨 육적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영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육적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육적이지 영적이 아닙니다.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육적인 것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봐. 다른 이의 죄를 다른 데는 항상 위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먼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요. 어떻게 보면 내 입장을 알아야 남의 입장도 알아요. 그 영화에 아주 재밌는 편이 있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또 신발 안에 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남의 입장이 되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일일이 다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난이나 뭔가 정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랑으로 그야말로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화평을 이뤄가는 거죠. 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활 속의 문제들을 서로 도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를 보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흥분해서 보내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요즘에 메시아에게 주고 오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죠.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지. 그건 뭐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조금 기분은 좋진 않죠. 네? 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목적 삼아가지고 한국은 안 돼요, 저는. 그분이 볼 때는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배웠던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는 토라와 그리고 봉서와 서신들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게 계획이죠. 그리고 같이 우리하고 토라의 같은 은혜를 쉐어링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목적으로 와야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숨만 내미는 그런 거는 저는 옳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게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서로 돕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렵다고 하면요. 제가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손도 솔도 빌려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고 끌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내 주권에서 나온 내 것 아니라고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 이자 받지 마세요. 교회는. 왜 아세요? 이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우리말로 딱 묻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물어요? 뱀이 묻는 거예요. 뱀이 딱 물잖아요. 뱀을 한 번 딱 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지 않지만 결국은 죽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신용 불량자들 해가지고 좀 많이 벌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거지만은 사회의 어떤 구조소에서 희생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정한다. 그걸 제가 발언해도 왜냐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건 잘못된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뭐에서 가장 피해가 오냐면은 원금은커녕 계속 이자 불가가 권리를 못 벌어요. 원금보다 이자가 많이 나요. 그래야 안 돼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자를 갖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돌아가서. 네. 이게 마치 뱀이 빵 뚫는 거. 똑같은 언어예요. 이자라는 것이. 그런 일이 잘. 그러니까, 남이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세요. 형제인데, 그게 진짜 형제지. 이거 얼마 이자 줄 거야?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나왔을 때, 또, 그분이 어려우면 가만히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의 물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어떻게 보면 청지기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관리자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토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모세의 토라서 다른 것이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메시아의 토라라는 것이 모세의 토라 안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모세의 토라는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인용하시죠. 그분이 시험을 받을 때 어디서 얘기해요? 신명기에서 다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 말씀이십니다. 네. 메시아께서는 토라를 그리시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사랑의 법칙은 토라 할라카 안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 짐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 슈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토라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있는 분들은 다 형제잖아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예요. 예수와 안에서. 그러면 서로가 그리고 짐을 지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헌금도 잘 내, 교회에. 근데 남한테 무슨 저 하면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왜 그게 보니까 헌금은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헌금. 그건 뭐예요? 그럼 저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지노 신앙. 카지노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 놓고 돈 먹기.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헌금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11조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조 헌금은 사실상 이 시대에는 없어요. 깜짝 놀라실 정도지만 원래 11조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11조의 개념이라는 건요. 원래 왕의 그 땅이 있잖아요. 왕이 소위 말하는 모든 그 나라의 땅이 왕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것을 그 가신들이 맡아가지고 그것을 농사져서 또 그거를 바치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충성의 표시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왕께서 주신 이 땅에서 수확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왜? 왕이 다신한테 땅을 주는 충성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신하로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었을 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살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충성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11조예요. 원래는 들어간다면 11조가 더 돼요. 12조가 정도인데 계산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여러분 12조 하려면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의 2조가 되든 5조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내 믿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라는 개념이 그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조가 없어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11조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조는 원래는 뭐에 있었어요? 수학물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하세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그때서 없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좀 그게 아닙니다. 그 개념,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곳은 말하자면 성전이 없고 레위주도 없고 한 상태에서는 없지만 원래 11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하나님 믿음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원래부터 11조가 그 만들어진 그 배경입니다. 고대 중군동에 있어서. 여러분 천하게 잘 보세요. 요셉이 제사장한테 받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바로한테 그 받은 거 가지고 그게 다 그 개념이에요. 슬슬 시간이 돼서 병이 난다고 해요. 아침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제 시간에 사실은 좀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항문증이 있는데 한국에 좀 없을 것 같았는데 원래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봄에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 겨울에 있다고 해요. 가분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여기 한국도 요즘엔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을 먹어가지고 쫓아내게 아까도 좀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나? 심혈 쪽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현대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11조를 어떤 수학문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인 11조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알고서 드린다면 11조 아니라 2조 아니라 3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뭐 마치 12일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에 이렇게 한다고 말라기 3장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11조도요. 그것도 믿음의 얘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저런 것들 우리가 호술이 아니잖아요. 그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동물이 제사를 지냈어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담으라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11조하고 뭐가 걸려있어요? 믿음. 믿음하고 걸려있어요,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조를 바친다는 것이 꼭 11조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약속된 건데 꼭 11조를 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1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수익, 100만 원은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무리해서 막 하죠. 1000만 원 들어와야 하는 차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요,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의 박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의 누님. 모교회에서 그렇게 다녀요. 모교회가 많아요. 저 삼장 아주 잘 이용하신 분. 한 영혼을 저주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잘못 가게 해가지고. 그 헌금 하나가. 전 너무 그 일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모르겠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눈이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허무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 싸움 나고 이혼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자기 원래가 불교였었으니 불교로 돌아갔어요. 네. 한국하라고 생겼는데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카지노 신앙을 가게 돼요. 그걸 제가 카지노 신앙을 그래서 카지노 신앙을 카지노를 걸어놓고서 되면 그야말로 뻥튀기 하는 거고 여기서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되면 창세기 1장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분이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절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요거 알면은 성경의 토라가 다 보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다 보여요. 사실. 예. 그게 기본인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한 번 말씀하시고 그분이 변하시면 절대 안 해요. 그것이 조금씩 우리한테 다른 방법으로서 조명이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쫓아가야 돼? 창세기까지 쫓아가서 봐야 돼요. 예. 만일 누가 아무것도 지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라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아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할 것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자랑은 발소신에서 소극적인 의미를 씁니다. 로마서 3장 27절이나 4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이나 되겠습니다. 2장 9절이죠. 여기서는 순전한 자기 평가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것은 2절과 3반 내용에서 보이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전형적인 랍비 스타일입니다. 랍비들은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랍비들은 원래 이스라엘 선교사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요 낮에 일을 하고 저녁 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큰 공동체에서 이제 전속으로 일할 때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 예수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막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원래는 그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랍비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랍비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그 주들 가운데서도 랍비 샤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초대 그 유대교회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 유대교회에서는 랍비라는 직책이 없었어요. 그 인직이. 그건 예수님을 갖다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자들이. 그건 뭐냐? 그건 그냥 존경의 뜻이에요. 썰 같은 영어는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참 자선으로 잘 배이고, 그러니까 항상 그 유대에서 얘기하는 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줄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을 받아요. 돈이 많은데 돈을 쓸 줄 모르면 그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선이에요. 이 자선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채대가. 채대가 뭡니까? 의죠. 근데 그것이 자선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선을 베푸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옛날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어떤 비석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당시 유명한 부자였었는데 굉장히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비문에 랍비라고 써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랍비가 아니에요. 사실 보니까 그럼 뭡니까? 그분은 존경하는 데서 랍비라고 하는 거겠죠? 랍비라는 것은 문자로 하면 나의 선생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경의 뜻으로 랍비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랍비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임명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랍비 샤울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좀 그 당시에 그 문화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당시에 남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어요. 목사님 뭐 일하는 소리 아닌가? 또 무슨 일에 설명 더 드릴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식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런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어찌 멀리 갔어요.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직업을 갖고 내 생계를 내가 보살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왜 짧은 기간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쪽에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서포트를 해줘요. 잠재를 제공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하면 계속 바쁘시니까, 그래서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가세요? 바울도 에베소 가서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뭘 했어요?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기가 서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쁘게 되는데 그분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을 또 돕는 분들이 있었죠. 요거는 이해하시고 그 당시에 배경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각자 짐을 진다는 것은 랍비적인 스타일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 가운데서는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전속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직업이 되니까 그걸 생각이 되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누군가 공동체가 베푸는 선의의 자선을 이용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연장선이 될 거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너무 또 사람이 기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분별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분별하는 게 있었죠.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지혜롭게 해요. 기분 나쁘지 않은 상대가. 바울은 각자가 각기 자기와 가족들을 필요한 것을 즐겨야 능력껏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는 게 그래서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생계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이제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을 안 해요. 아니, 헌신해서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럼 뭐예요? 헌신했으니까 나 먹여 살리죠. 당신들이. 그건 뭐, 자기가 헌신했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 저를 몇 번 봤어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내 스스로 내 생활을 해결해야 되고, 내 처자식을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게으르게는 다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각자 자신과 그 자원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교사들을 지원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모사님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모든 좋은 것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왜? 그 모든 것에서 가르치는데 자기 삶을 던지고 있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요. 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좀 잘 이해를 좀 들어주세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는 낭비면 매미족이니까 내가 10조를 받아 먹어야 된대.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게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도 그랬었고 바울도 보고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의 배경이 뭡니까? 각자의 그 생활을 자기가 챙겨서 생활을 하지만 다른데 신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의 세상을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토라의 삶에서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랍비들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랍비들은 결혼할 때 공개할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와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러잖아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수에서 여기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거 할 때 만약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때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목사님의 위치라는 것은 내가 매기지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라 다 지키고 얘기해요. 토라 다 지키면서 그런 말이야. 그렇죠? 그건 아니고 가르치는 자로서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1장 6절의 근거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다. 그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왜 성경도 나가야 됩니까? 우리 배경지는 아니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배경지가 어딨어요? 편통의 배경지이지. 네. 기능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 안에 이게 좀 방 안에 문을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카드를 켜놓으면 깜깜해요.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그 빛에서 그냥 다 지금 다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빛이 쫙 들어왔다고 하세요. 여기 먼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뒷담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론과 도덕의 원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실천을 살았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더라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면 축복받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네요. 그것이 토라의 원칙이에요. 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의로움과 타락을 위해서 육체를 심다는 겁니다.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적인 걸 좋아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의로움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은 개종자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그렇죠? 그것대로 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자기가 만든 하나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들린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으로 심으면 늘 근면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인내. 진짜예요. 저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동안 그때부터 제가 뭐 저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죠. 하나님 주셔야 되면 다 못해요. 선을 행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메시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일반적인 선이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 틀린 거죠. 우리의 선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내용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퍼주라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웅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가정, 그렇죠? 예수 안에 모든 신자들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돕고 살면서 이 안에서 우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우선으로 했다면서 가정을 소외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안 계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가정 계신 분 가정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 첫째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왜? 처음 시대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에클레시아도 회중들은 메시아적인 건 뭐예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가족이 하나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네. 그리고 또 서로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계속 모여나가는 것이 하나님 메시아의 공동체고 메시아의 토라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그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직도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미묘한 문제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안 제가 알기로 보여요. 네. 저도 영어를 쓰는 게 얘기하고요. 네, 제가 무슨 실명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해야 돼서. 여러분들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은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살고 오래 살수 경험이 많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오래 살아서 조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체험할 때 그런 그 과거에 그런 살았던 체험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서로 따로따로 돼 있을 때는 각자 다른 교회를 하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들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혜롭게 가족들에게 전하세요. 요즘 보면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잘하죠. 남의 교회 사람들을 그래서 빼라. 잘 다니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면 불신자 같은 괜찮아. 오케이.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동만 시키는 거야, 저거. 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죠. 모든 면에서. 그러면 따라오지 말라도 따라와요. 저도 모두 체험한 겁니다. 오지 말라도 와요. 데려가도 안 와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는 걸 기대하시면서 말을 시키시는 걸 믿으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같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서신의 대부분은 거의 바울이 그의 생각을 구술한 것을 조수가 기록합니다. 다 그래요. 바울이 직접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그거거든요. 글자를 잘 막 쓰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쓴 거 아니죠. 베드로가 헤라를 모르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니까. 왜 인전과 사본이 이렇게 써있는 거고요? 사본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처지는 써요. 다른 사람이 대표를 해요. 내가 쫙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얘기는 쫙 써. 나중에 싸움만 하는데. 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서신 마지막에 바울이 펜을 들어 서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씁니다. 네. 그 큰 글자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다. 관절염인 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주석가들을 얘기합니다. 문제라면서 시력이 나빠서. 그래서 그처럼 필기술이 훈련이 모자라서. 그냥 필기술이 뭐냐면 왜냐면 이게 쓰는 두루마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비해서 많은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써야 되는데 그 훈련된 사람은 못 써요. 그래서 서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훈련의 모두에서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받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필기수의 훈련을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무릇 육체의 번을 내려 하는 자들의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리라 할 뿐이라. 육체의 번을 내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 믿음이 스크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뭘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널리 알려진 납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개정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 문제의 갈라디아서의 문제를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을 개종시키면서 유대인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고서 계속해서 있어오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거짓교사들이 널리 알려진 랍비의 가르침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 산헤드린에 의한 박해를 피하려면 이방인이 개종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핍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도 봐요. 앞으로 이제 여기가 좀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나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에서 떠난 교회 목사님들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잘못하면 조금 위험스러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가 한국교회를 떠나온 지도 많이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봐도 밖에 있으면서 계속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쪽하고 그런 것 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메시아님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데 교단에서도 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랄까 그레이 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여기 조금 좀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레이 존 아시죠? 그레이 존은 뭡니까? 색깔이 불분명한 거. 색깔이 불분명한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같긴 한데 이거 하면 또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번에 발라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날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는 할례를 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해줘. 그렇죠? 그들은 토라를 지키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이웃 국민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라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의미는 모두가 같다는 말이다. 왜? 할례를 받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뭡니까? 토라를 다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는 거죠. 왜? 토라에서 가리키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라고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개종자가 되지만 유대인 신분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은 저기 에코노미에서도 맨 끝에 놓쳐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지도자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방인들을 개종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짓 교사를 당하게 하는 하나는 바울에게는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삶,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이 돼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절대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로 이외로 없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왜 주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절대적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주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예수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요엘서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엘서에 있는데 노마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주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야. 그러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성하신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확실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위에 구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에 시절 못 뵙고 내가 또 세상이 되느니라. 세상은 현재 악한 세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시점을, 그리고 미세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새로운 삶을 구하여 악한 세상에 대해 영원히 바뀌는 것이죠. 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죽고, 우리도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었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죽는다는 의미가 없죠. 구원의 의미가.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분이 죽고 또 부활해요. 우리도 죽고 부활해요. 세상과 원리는 더 이상 메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할례는 뭐하려나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할례는 유대인 신분이 가능. 그렇죠? 유대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방인 신분이죠. 이방인 신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 거친 분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꺼낼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구원의 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새로 예수 메시아를 믿음으로 거듭나거나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고 칭함받은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옛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은 모태 불교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가지고 한번 더 할게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죠. 증조 할머니가 말하는 그 초대, 우리나라 그 평양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여기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죠? 대전에 보스턴 영어라고 했죠. 예. 그렇죠? 그 우리 증조 할머니의 딸이면 어떻게 되면 저한테 고모 할머니가 돼요. 근데 그분이 아들들한테는 복음이 안 전했는데 그 고모 할머니한테는 전했는데 그 고모 할머니가 보스턴 영어를 나오셨어요. 옛날에. 보스턴 영어 아세요? 보스턴 영어 원래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렇죠? 비싸면 미스터치 거리죠. 네. 근데 원래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보스턴 영어 나왔는데 우리 고모 할머니의 후배가 누구냐면 옛날에 미국 여사의 부인 박마리아, 김마리아, 박마리아 그런 게 있었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고모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냥 막 고모 할머니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한층 아래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부모님이 나이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저를 갖다가 어떻게 수업에서 만났는데 저를 붙잡고 막 웃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빨간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장소이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막 웃어요. 그냥 너무 반갑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1년이 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중보 기도가 저는 기억이 났어요. 아마 저희 고모 할머니가 중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소, 그러니까 할머니에서부터 원래는 시작되어야 되는 그 믿음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지게 된 건 사실은요. 제가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3세대까지 죄를 저지를 하게 됐어요. 쉽게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축복을 하시면 약속하시면 어디까지 이어져요? 수천 대까지. 저는 그게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줄기를 결코 끊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중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제가 믿기로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인간이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중보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뭘로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판.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게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한을 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딱 나타나셔서 얼마나 멋있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 왜?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그리기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참 복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평강과 은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온전히 예수야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두 가지 규례에 이해가 가는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위한 다른 묘사 혹은 예수야를 아직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야곱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혈통의 자손입니다. 국가적인 선대기를 명령이 못다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국가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었던 혈통의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국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국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세우는데 구성을 누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지만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스라엘 하셨더니 이스라엘 안에서 약속된 그 틀 안에서 그 원칙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리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어디에 적용이 돼요? 전 우주의 사람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배우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근절을 지낸다. 바울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매질을 당하고 돌로 만든 상처들을 견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이나 3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그 고백이 나오죠. 사건들을 기록이 나오고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그의 복음 선포의 동기가 자기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분이 유대계에 있었을 때마다 잘 나가는 분이었을 텐데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면 그분은 더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정반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잖아요. 바울이 부정하고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무당하게 고소하는 일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견딘 성자들은 그가 대가 없이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증거였어요. 바울이 겪은 것은 어떤 요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그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교사들은 자기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토라를 가르치고 짧은 기간 동안에 했을 때는 거기 그 현지에 있는 공동체들이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간 있었을 때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쪽에서 서서 계속했으면 알말로 산헤드린한테 조금 이렇게 고소를 받을 수 있겠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 반대에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 예수와 메시아 여기도 훈련이 나오잖아요. 주인들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슈에 풍성하고 온전한 사역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보시기 이런 점을 주의하고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꼭 완전 풀랩이 나올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전원 문장에서 하는 거 없죠. 너희 심령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서신을 통해 보낸다. 그리고 형제들은 다른 곳에 그 엄한 거절로 부드럽게 한다. 그렇죠? 형제들은 이제는 달래는 거죠. 그때가 막 직책을 했잖아요.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풍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는 뭡니까? 거저주고 모든 것이 그냥 거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 표현을 나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분들에게 평강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틴서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에 그게 확신입니다. 아멘 하면 우리가 아멘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태까지 쓴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과 배울점 6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들의 짐을 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그렇게 해서 메시아 토라를 이룰 것이다. 메시아의 토라는 예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되시는 것 같이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으라고 하는 계명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각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참 복음의 중심입니다. 민족적인 신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인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신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신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멤버십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새롭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새로운 겁니다. 옛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한 것이 옛 것이에요. 새로운 것은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면서 나가는 새로운 거죠.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토라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롭죠. 왜 새로운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점은 갈라디아서 1장은 다 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빠진 것도 많고 어쩌면 잘못 전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10분만 쉬다가 다시 강의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쓰시면 바랍니다.